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장 1,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장 1절 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하나님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사사기 1장 1, 2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사기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처음 시작이 어떤 긍정적인 내용이 아니라 누군가가 죽었다라는 어떤 부정적인 모습을 가지고 성경이 시작되었다라는 얘기는, 그 얘기는 계속해서 그의 일들이 진행되어지는 일들이 부정적인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최소한 한 250년에서 300년 동안 있어지는 이렇게 역사를 처음에 시작할 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러면은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기 21장 마지막 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원하는 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면은 여호수아라는 중요한 믿음의 거장이 죽고 난 다음에 그들의 250년에서 300년이라는 시간이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의 결론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부정적인 결론을 내고 있다면은 250년간의 이스라엘의 삶의 역사가 순탄하지만 않았고, 그들의 삶이 지금 뭔가 하나님 앞에 배교와 어떤 불신앙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시작이 되어지지만, 그러나 크리스찬의 삶, 우리들의 성도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여호수아가 믿음의 거장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고 많은 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왔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것을 보고 모세는 또한 죽었습니다. 즉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사명을 받았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생은 죽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다는 것입니다. 부자에게도 더 오래 살게 한다든가, 지식이 있는 사람에게 더 어떤 오래 사는 거, 또 가난한 사람에게 일찍 죽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그 자체는 공평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믿음의 거장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공동체와 이스라엘 삶에서는 굉장히 그들의 마음이 힘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에서도 여호수아 같은 믿음의 거장들이 우리의 곁에 있다가, 우리의 가정에 있다가, 우리의 교회에 있다가 그 사람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이 때로는 어떻게 합니까? 허무하고 때로는 힘드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는 보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떠나가고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우리의 삶은 힘들지 않고 다시 일어나 여호와를 왕으로 섬기며 승리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졸지에 믿음의 리더가 없어졌을 때 그들의 백성들이 실망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로 시작해서 그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질지 우리는 사사기 전체를
아직 알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끊어졌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았습니까?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주변에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그 사람이 없으면 우리 교회에 안 될 것 같고, 그 사람이 없으면 우리 인생에 안 될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떠나가고 환경이 힘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 나라의 민족 안에서 멈춰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며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루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말라기서 3장 6절에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야곱의 자손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런 힘든 믿음의 거장도 없고 고난과 아픔과 고통 속에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은 소멸되지 않고 하나님이 끝까지 어떻게 합니까? 책임지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40장 6, 8절에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고 하나님이 변함이 없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는데 1절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 행동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지금 믿음의 거장이 떠나갔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의지했던 사람들이 떠나가고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 그것이 그들의 믿음의 현주소예요. 문제가 있을 때 어디로 나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이에요. 환경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고통과 시련과 환난 가운데 우리의 삶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앞으로 나아가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하나님 앞에 질문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질문할 수 있었던 그 당시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호수아와 같이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세대입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주셔서 먹었던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의 과거의 삶은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에 보내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믿음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환난 가운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묻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과거에 하나님을 알았고 과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우리의 가정과 함께하고 우리의 교회와 함께했던 그 사건과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은 어떤 환난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묻는다라는 것은 믿음의 현주소가 있는 사람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같은 세대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세대들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지금 여호수아와 같이 고생하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경험했던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조상에게로 갔고 다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1세대 사람들이 죽으면 누가 남았어요? 1.5세대나 2세대 사람들이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2세대 사람들을, 우리의 2세대를 얘기해요. 2세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사사기 21장 마지막 절에 어떻게 하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행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불신앙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행하고 내 생각대로 행하는 것은 불신앙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신앙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세대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지만은, 그러나 그의 2세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경험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항상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사사기에서 그것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게 삶을 살았는가? 이민 온 우리들의 세대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들이 한국에서 삶을 살다가 이제 미국으로 이민 왔을 때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때로는 1.5세대의 삶이 있고 때로는 여기서 출생한 2세대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1세대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나와 묻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힘든 이 험한 이 이민 생활에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며 묻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려고 우리는 몸부림을 치며 오늘의 시간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1.5세대, 우리의 2세대,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서도 그 부모의 삶의 믿음을 이어받아서 여호수아 같은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서 있는 우리의 자녀들도 많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자녀들,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자기의 가정을 위하여, 자기 부모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우리의 2세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자기네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의지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살아가는 이 현상을 우리가 주변에서 본다면은 이미 이스라엘의 사람이나 현대에 사는 우리의 사람이나 시간적인 갭은 있다 할지라도 그의 죄성과 그의 신실한 믿음의 모습이 계속해서 교차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그 일들도 알지 못하고 우리의 부모님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알지 못하고 여전히 믿음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러면 그들의 후대에 또 후대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 것 같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1세대의 책임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물었습니다. 물었던 내용이 1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까 하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웠으면 좋겠습니까? 이 얘기를 잘못 이해하면은 서로 미루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여기는 미루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나아갈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누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견을,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할 때 내가 다 계획해놓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다 준비된 상태에서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의지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합니까? 답을 받고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즉 내가 구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의중을 구하는 것을 먼저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들에게 해야 할 일들을 가르쳐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격이 좀 급해요. 성격이 좀 급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 내가 다 이렇게 해놨으니 하나님 이것만 이루어 주시면 됩니다 라고 성격 급한 우리가 믿음의 생활에서도 잘못된 성격 급함을 가지고 앓을 수 있는 경우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런 질문을 하면서 이제 신앙생활 하면 어떨까요? 내가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 내 자녀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와 이 아픔과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먼저 묻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대답을 듣고 우리가 그 일을 실행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시행착오를 겪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손해보는 것 없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나이 드신 분들은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이가 70이 넘으시면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하신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이 건강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또한 부모님들은 누구를 위해 기도합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음의 길을 가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을 입으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도 우리가 해야 하지만 그러나 저는 오늘 아침에 하나님, 제가 남은 인생을 하나님을 위하여 내 인생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한 가지 더 질문하면 어떻게 할까요? 내 남은 인생이 그 시간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것이 10년일 수 있고 20년, 30년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더 짧을 수 있지만 하나님, 내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좀 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이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조금씩 나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위해서 어떻게 하실까요? 아마도 하나님이 더 가까이 오셔서 우리의 삶을 더 살펴보시고 우리에게 더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럴 때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시옵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것은 이사야가 즉흥적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이사야의 마음속에서는 주님을 위하여 내 인생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드리고 싶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그는 어떻게 합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라고 우리에게 묻는다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왜 좀 기다려 주세요. 내가 좀 생각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될지 내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리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듯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까 하고 질문을 했을 때 바로 하나님은 여호수아서 4사기 1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즉 하나님은 이미 유다가 올라가기를 어떻게 합니까? 딱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준비하고 계셨다가 그렇게 기도하고 물었을 때에 바로 답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냐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미리 어떻게 해요? 준비되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준비되신 것이 있다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어떻게 합니까? 맞는 순간에 여기 있다고
탁 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지금 이것을 주려고 그래. 이것을 주려고 하는데 우리가 구하는 것이 엉뚱한 것을 구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좀 기다려, 이렇게 웨이팅 할 수 있다. 기다리라 얘기할 수 있어요. 어쩌면 우리는 기다리는 시간은 기도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하나님은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슬프게도 하시고 상처를 주시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싸매시고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고쳐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슬픔을 주고 상하게 하는 주시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과정을 통해서 슬픔의 과정, 상함의 과정, 아픔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치료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밑에서 벗어났던 것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들이 벗어날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지금 기도의 방향이 잘못된 길로 갈 때 기도의 방향이 하나님에게 오는 거예요. 이 과정이 우리에게 연단이라고 성경이 얘기하듯이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슬픔과 고난과 역경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역사하시는 과정이다. 프로세싱이라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결론에 어떻게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결론은 뭡니까?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한 모습으로 다듬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 없이 슬픔 없이 고통 없이 막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사사기를 쭉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게 은혜를 줍니다. 은혜를 주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고 살아요. 좀 살다가 보면 시간이 싹 지나면 어떻게 합니까? 잘못된 길로 이렇게 가요. 잘못된 길로 가.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렇게 지켜보고 계셔. 지켜보고 계시다가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너무 잘못된 길로 하면 하나님이 고난을 줘요. 하나님이 고난을 주는데 어떻게 고난을 주냐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고통을 줘요. 이게 블레셋 사람들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힘들게 만들어. 그러니까 오늘 우리 크리스천의 삶이 거룩과 신실함과 순결함으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은 불신자들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물질의 어려움, 사람을 통해서 고통, 그럼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 고난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다시 회복시켜줘. 다시 회복시켜줘서 다시 은혜로 가고 죄 짓고 회개하고 회복되고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그것을 경험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신약에 와서도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합니까?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너에게 고난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감사하라 얘기하고 있어요.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딱 집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를 찍어서 얘기했을까요? 그들이 전쟁을 했던 거 보면 항상 유다 지파가 되어 전쟁에서 앞장서서 일을 했어요. 항상 앞장서서 일했어요. 교회 일을 할 때도 항상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이고 항상 어떻게 보면 뒤에서 천천히 오시는 분이 있고 중간에서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유다 지파는 항상 앞에서 일했어요. 물론 유다 지파가 강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강하다고만 해서 앞에 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적합한 지파를 하나님은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할 때는 실수가 없으시고. 그래서 유다 지파를 선택했다는 얘기는 유다 지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었다라는 합당한 지파였고 합당한 유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직분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다면 하나님 왜 나여야만 합니까? 왜 나입니까? 이렇게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 일을 하기에 내가 가장 적합하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부족할 수 있고 내가 보기에는 형편없는 모습과 같이 느낄 수 있으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내가 가장 적합하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뇌성마비 환자로 우리는 송명희 시인이 있습니다. 송명희 시인이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 어머니가 그 아이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말도 제대로 못하죠. 의사 표현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죠.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 아이 키우고 너무 힘들어서 밤에 교회에 가서 철야를 하면서 울면서 기도했대. 하나님, 왜 이런 아이를 나에게 주셔서 내 인생이 아무것도 없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그 무엇도 못하고 이 아이만을 위해서 나 혼자 헌신하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아이를 주셔서 내 인생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우리 가정에 이런 아픔이 있습니까? 하면서 자기 아픈 마음을 고통스러운 것을 하나님 앞에 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한밤중에 그의 마음속에 이런 주님의 음성이 생각났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아이를 키우기가 그렇게 힘드느냐? 나는 내가 그 아이를 키우는 내가 가장 적합한 엄마이기 때문에 너에게 그 아이를 주었노라. 그 깨달음이 그의 마음속에 오는 순간 그는 이제까지 자기가 힘들고 지치고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 아이에게 원망했던 그 마음을 회개하고 그리고 그 아이를 앞으로 하나님이 내가 이 아이를 가장 잘 키우는 적합한 나였기 때문에 내게 주셨다라는 그 믿음이 오는 순간부터 그 아이를 키우는 그 일에 있어서 그 다음부터는 아픔도 고통도 슬픔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아이를 양육하고 있다라는 그 믿음이 그 마음속에서 역사하는 순간부터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고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그 아이를 성장했다라고 그는 그렇게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제일교회에 보내셨습니까? 왜 하나님 우리가 이런 만남과 이런 모습 속에서 이런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인간관계에 이런 것을 형성하도록 해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는다면 하나님은 내가 가장 적합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가 그 가정에, 네가 그 교회에, 네가 그 단체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보내어노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선택해서 유다 지파가 항상 전쟁에서 앞장서기 때문에 항상 희생도 많고 항상 죽음도 있고 항상 아픔도 있고 그것 때문에 가족의 전쟁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가정의 슬픔도 있을 수 있고 땅을 어떻게 합니까? 뺏어야 되기 때문에 아픔들이 그의 삶 속에 계속해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지파를 선택했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일을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 때문에 슬퍼하거나 괴롭거나 뭔가 어떤 내 마음을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주신 그 힘을 따라 믿음으로 헌신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 2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넘겨주었노라. 넘겨주었노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주었노라라는 얘기는 현재 완료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약속을 했습니다. 애굽 강근에서부터 유브라데 땅까지 그 경계선을 딱 정해놓고 이 땅을 아브라함 너에게 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 주었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현재 완료형이에요. 근데 다시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은 넘겨주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재 완료형이라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은 지금은 그 땅이 우리의 땅이 아니지만 그것이 너의 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이 현재
과거, 미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현재에만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눌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항상 어떻게 합니까? 현재의 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좀 넘겨주었다. 그 얘기는 이제 그것이 너에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믿고 어떻게 해요? 나가서 전쟁하고 나가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싸우기만 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완료된 사실처럼 하나님은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그리고 반드시 그것을 이루신다라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하신다라는 선언이다라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어머니들이 자녀에게 무엇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을 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만약에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약속을 하고 안 지키면 그 순간 어떻게 합니까? 그 어머니의 명예는 어떻게 합니까? 자녀의 마음속에서 상실해 버린 거죠. 그 명예는 실추된 겁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가 어떻게 합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삶이 이제 결론이 보장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무슨 약속을 했습니까?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 받았다라는 것이 현재 완료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의인이다라고 인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만 알아. 죽어봐야 알아.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죽어봐야 알아.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는 것을 목사님도 그렇게 말하는 것을 저는 들었고 신앙생활을 70년, 80년 하신 분도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로마서 5장 1절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미 너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 완료형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구원을 받았다. 지금 내가 영생을 얻었다. 이제 어떻게 하면 된다? 기다리기만 하면 너는 어떻게 한다? 천국으로 들어간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 이미 내가 가야 할 방향, 내가 있어야 할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의인으로 하나님은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다. 지금 너희들이 그것을 현재 가지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만 안다? 이런 사람들은 그 말이 조금 고상한 것 같이 들릴 수 있으나 그 말은 사탄의 얘기예요. 성경은 분명히 완료되었다 얘기하고 있어요. 이미 우리는 구원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과 영생과 믿음을 무엇도 빼앗을 수 없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상태이며 지금도 확정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합니까? 붙들어 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얻었고가 뭡니까? 현재 시제예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영원한 생명,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왔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런 사람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그 심판이 어떻게 합니까? 세컨 데스, 둘째 사망, 지옥에 가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겼느니라 하면 이미 옮겨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미 옮겨졌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깨달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이루어 주셨고 앞으로 그것이 기다리기만 하면은 그것을 그 자리에 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합니까? 미래가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 두려워하지 말라 얘기하고 있어요. 그 땅을 들어가게 하겠다 분명히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과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시는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과연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우리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1장 4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렇게 이루어졌다라고 온 땅을 차지하였다라고 하나님 성경이 기록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두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무엇과 똑같냐면요 한국하고 일본하고 축구를 합니다. 축구를 했는데 1대0으로 전반에 우리나라가 졌어요. 근데 후반전에 가서 2골을 하고 2대1로 이겼습니다. 근데 우리는 2대1로 이긴 것을 알고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그때 바빠가지고 그 생중계하는 그 시간을 못 봤어. 근데 나중에 어때요? 녹화된 것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볼 때 2대1로 이겼다라는 사실을 그 사람이 알고 봅니까? 모르고 봅니까? 알고서 보는 거죠. 왜? 먼저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러니까 전반전에 1대0으로 졌을 때 마음이 어떻게 하지? 지면 어떻게 하지? 이런 초조하고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안 생겨요. 왜? 후반에 2골을 넣어가지고 이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즉 우리들도 이미 결론을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론이 있다라는 거죠. 그 결론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뭡니까? 성취하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을 완성하셨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어떻게 합니까?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그 하나님의 미래의 일들을 완전히 알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의 삶에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어도 우리의 남은 삶이 슬픔 속에 삽니까?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까?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온전히 믿으면 그 믿음의 역사 때문에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 있고 우리의 미래가 보장된 결론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떤 과정을 겪어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우리 교회를 역사하실 것이고 우리의 성도들의 삶을 책임지실 것이다라는 약속된 믿음, 약속된 말씀이 있는 자는 오늘 걱정 근심 없이 내게 주어주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제 2025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장된 결론으로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환경을 성취하시고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2026년에 강하고 담대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겨졌다라고 완료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둘째 사망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과 슬픔 가운데 처해 있어도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을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구원은 완료되었다라고 하나님이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도
지금은 힘든 것 같고 연약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마지막에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역사에 주실심을 우리가 말씀을 따라 믿고 승리하며 나아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복된 삶이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하나님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고 생명으로 옮겨질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성취되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주신 삶이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강하게 더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2025년에 우리의 삶이 때로는 힘든 것, 때로는 고난과 때로는 아픔 속에서 남들이 알아주지 못하는 오직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은밀한 기도의 제목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결론을 우리의 마지막을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승리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복된 소망을 붙들고 오늘까지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되고 치유되고 그 복된 소망을 따라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약속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오늘 우리의 교회와 오늘 우리의 삶이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시고 오늘 우리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과 회복의 길과 다시 충만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수년 내에 부흥케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육신이 연약한 자에게 강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힘든 자에게 마음의 소망과 위로를 도와여 주시고 영이 약한 자에게 영의 강함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우리에게 성도들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강함을 따라서 믿음을 따라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를 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직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의 성도들에게도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에 10의 일조로 주일 헌금으로 감사함으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충만히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더 감사하여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연말에 12월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으로 부유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적으로 권고하지 않고 영적으로 충만하며 복된 감사의 나머지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